할렐루야. 네. 오늘 독서 몇 개 했어? 그걸 다 세했어, 그래? 수고했어요. 그래도 말씀 듣고 기억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우리한테 어떤 구원의 일을 해주셨는지를 기억하고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응답하고 듣고 응답하고 듣고 응답하고. 그래도 그러니까 지루하진 않죠. 에? 성목요일보다는 금요일보다는 지루해? 지루하지 않지? 그래. 저는 그냥 간단하게 오늘 부활, 예수님 부활, 할렐루야, 예수님 부활의 의미 묵상해 봤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그것은 첫째, 그분께서 살아계시다. 그분은 죽음으로써 이 세상에서 없어진 게 아니라 지금도 우리와 함께 살아계시다. 과거의 인물이 아니라 현재 인물이다. 성경의 첫 권 창세기 1장 1절 2절 거기서부터 요한묵시록, 성경의 마지막 요한묵시록에 이르기까지 주님은 한 처음에 어둠이 심연을 덮고 있을 때 창조의 영으로 우리를 당신 모습대로 창조하셨고, 마지막 지금은 부활한 영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다. 우리와 함께 살아계시면서 선한 것을 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일으켜 주시고 참된 것을 따라 살도록 촉구하고 힘을 주시면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분이시다. 요한묵시록 1장에서 제가 얼마 전에 찾은 1장 17, 18절에 나는 처음이며 마지막 알파요 오메가이며 나는 살아있는 자다. 나는 죽었지만 보라 영원 무궁토록 살아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께서도 지금 우리와 함께 지금 살아있다. 옛날 사람이 아니다. 지금 우리 주님이시다. 두 번째,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그분이 생전에 하셨던 말씀, 행적, 이것이 헛된 것이 아니라 과거로 묻히는 일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고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시는 거라는 걸 드러내는 거다. 믿기 어려운 말씀, 말도 되지도 않는 말씀처럼 보이거나 아니면 말은 좋은데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치부했던 사람들은 오늘 놀라 자빠질 일입니다. 아니, 놀라야 합니다. 자기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은 말로만 그러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형제, 친구, 친구로 불러주셨고 마침내 우리를 위해서 죽는 진정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당신 때문에 박해를 받는 사람, 모욕을 당하는 사람은 행복하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은 군중과 군인들로부터 온갖 조롱, 모욕, 박해, 제자들로부터는 배반을 받으셨습니다.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려고 하는 사람은 높아진다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은 마지막 하나까지 다 내려놓으시고 가장 낮은 자, 가장 보잘것없는 자로서 죽으셨다.
그런데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졌습니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으며 하느님의 영광을 입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은 당신의 말씀과 행적이 참된 진리라는 것을 스스로 드러내는 결정적인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로 주님의 말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이 하신 말씀을, 그분이 하셨던 말씀을, 그분이 지금 교회를 통해서 하고 있는 말씀을 내 삶의 진리로 우리가 받아들이겠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천사가 남자인가 봐? 그런가 봐? 참사 두 청년, 여러분 나이인가 봐. 입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치는 소리를 다시 한번 들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너에게 했던 말, 내가 너에게 했던 일을 기억해보라. 예수님이 나한테 했던 말, 신학생 때 어느 때 했던 말, 나한테 해준 일을 기억하는 일.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세 번째, 그분께서 택하신 길, 그분이 선택한 길, 혹은 하느님의 길을 우리도 걷겠다는 거다. 하느님의 길은 우리 눈에는 때때로 불가능하고, 때때로 하나님의 길은 이렇게 불공정해 보이죠. 열심히 산 사람이나 안 열심히 산 사람이 똑같이 은총을 내려주는, 그게 뭐 공평해요, 그게. 불이하게 보일 때도 있지만 그 길의 끝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무한한 영광이고 무한한 기쁨이라고 믿는 겁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은 내 눈으로 볼 때는 가장 억울하고 가장 불의하며 가장 무기력하게 보이는 길입니다. 그러나 하느님의 눈으로 볼 때는 그보다 더 큰 구원의 길은 없었습니다. 그보다 더 큰 사랑의 길은 없었습니다. 이 큰 사랑과 자비만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아구스티노 성인이 먼저 사랑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의 주대는 없다. 먼저 사랑을 하게 되면 우리도 사랑에 대한 응답을 할 수밖에 없다. 더 큰 사랑의 주대는 없다. 하느님께서 나에게 제시해 주시는 길이, 우리 신학생도 나 마찬가지.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그 길이 비록 우리 눈에는 어려워 보이고 불가능해 보여도 우리는 우리를 큰 영광으로 이끌어 주실 것을 믿고 그분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면서 받아들이는 것. 그게 부활의 의미입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지금까지 언급한 주님의 현존성, 진리의 자기 보증성, 이런 예수님의 부활에 힘입어서, 이런 예수님의 부활에 힘입어서 우리가 변화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이 계실 줄 알았는데 주님은 여기 계시지 않다. 황당! 주님이 계신 줄 알고 갔는데 여기 주님 없다. 그분께서는 여기에 계시지 않는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려면 자기 철학과 자기 확신, 자기 고집에서 벗어나야 된다.
자기 기준으로 볼 때 보잘것없어 보이는 사람을 이제는 예수님의 기준으로 보면서 형제로 받아들이는 것, 부활신앙을 사는 겁니다. 자기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능력이 부족하고 가진 것이 없다고 주눅드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부족한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다. 기쁘게 사는 거. 더 이상 절망하지 않고 희망으로 사는 거. 더 이상 내 편이 아니라 서로 화합하려고 노력하는 거. 한마디로 부활에 힘입어 변화된 삶을 사는 거.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이 부활의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교회에서 가장 장엄한 미사를 봉헌할 것입니다. 미사를 봉헌하면서 저는 8년 전 세월호 참사로 억울한 죽음을 맞이한 영혼들, 슬픔 속에 살 희망조차 잃은 가족들 기억하고 싶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비참히 죽어간 생명들, 공포와 불안 속에서 간신히 하루하루를 견디며 살고 있는 이들을 기억하고 싶습니다. 또 오늘 세상을 떠나신 우리 나영성 신부님의 조모 이육희 할머니, 또 현재봉 신부님의 아버지 현요한 세자, 우리 학교 홍보 영상 수단을 제작해줬던 PD의 남편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그 죄안들이에요. 또 내일이면 호스피스 병동으로 옮기실 우리 한미택 신부님의 어머니, 지금 의식이 없으신 김영배 신부님, 심근경색을 앓고 계시는 최윤아 몬시녀님 위해서 기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공동체 모두가 부활의 기쁨을 체험하고 작지만 자기 자리에서 부활의 증인이 되도록 은총을 청하면서 열심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